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오늘 이 영상과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상황과 시공을 뚫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좌정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급박한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돌파되어지며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지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남겨진 날들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지 않고는 정말 살아가기 어렵고 주 옆에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일들을 목도하며 우리 삶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진일보가 있는 오늘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 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말씀 그대로 어느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새날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이 KEM은 일터를 깨워 7대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가 10만 청년 세대를 깨워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리고 한반도를 깨워 마지막 때에 들어서실 제사장 나라를 일으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가 없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는 거죠. 네, 오늘날 한반도에서 예배의 불모지는 어디입니까? 일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배 드린 사람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대학생 복음의 3.4%라고 말하는 이 시대, 청년 세대가 그리스도께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불무지인 북한 땅 2,500만이까지 예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민영토 주권 모두가 예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들었으니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를 이렇게 뿜어주셨죠. 오늘 말씀 큐티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현장 예배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네, 잠깐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서 2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서 24장 2절에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내 허벅지에 내 손을 넣으라. 그러면서 시작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 될 며느리를 구하고자 하는 중태다의 명령을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맡기는 거죠.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에는 최소 300명이 넘는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족장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중체다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심지어 아브라함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중차대한 운명을 맡기시는가? 이 종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에 중차대한 일을 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나아갔고요. 두 번째, 기도함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성취하자마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 함께 이 본문의 특징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니, 리브가의 오라버니는 최소한 며칠 또는 열흘을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처음 본 사람이 평생 함께 오던 자신의 누이와 이 가족을 며느리를 데려간다 그러는데 최소한 특별의 정과 준비할 시간이라도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인본주의로 보면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 근데 56절에 이렇게 됩니다. But he said to them. 그러나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니, 이 당연한 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집안에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요청받았는데 오히려 그래도 바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종의 태도는 여기에서 뿐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그 전에도 이 전 구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식사를 대접을 받는 장면에서 정말 몇 절에 걸치는 긴 이 일의 배경부터 속히 허락을 구하는 장면, 밥 먹기도 전에 이렇게 용건부터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종은 왜 이렇게 서둘러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급해 보이는 자에게 왜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자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먼저 주일이 맡긴 일을 행하기 전에는 먹지도 쉬지도 자지도 않는 오직 주인의 명령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루는 자였습니다. 먼저 주인의 명령에 우선인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미션의 중요한 3단계 중에서 2단계까지 완수되었으면 좀 쉬다가 하고 누가 봐도 당연한 이 며느리감에 오라버니 간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션을 아예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이유가 있었어도 사실 머무르는 건 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 아니겠어요? 여독도 풀고 휴식도 취하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 급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선시하며 자신의 것을 뒤로 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여자애를 위해서도 이걸 허락해야 되지 않을까. 머물러 가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가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입니다. 59절 말씀, 5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면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니, 깜짝 놀랍니다. 이 어린 소녀가 즉시로 가겠다고 반응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건 좋은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사실은 이 비밀은 창세기서 23장 1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또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 위에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네,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사례입니다.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만이 남았습니다. 며느리를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로 천억 만민이 복을 받게 되라는 언약이 성취가 될 이 약속의 씨를 얻는 공백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구하는 것은 얼마나 중차대한 미션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 기반, 이제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이제 아들을 보게 되고 약속의 씨가 이어지게 되며 메시아의 계보가 오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에 이 공백을 한순간도 놔두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급박한 타이밍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미션을 맡기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종의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맡긴 것이었죠.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을 한순간도 미루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는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4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6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애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이제 바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은 이 종과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계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준비는 완료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를 위하여서도 이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먼 이방 땅에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고향 내 친척에게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우상과 이방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따를 며느리를 얻었고 이제 메시아의 구원 계획은 다시 순조롭게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삭은 위로를 얻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정말 주님께서는 이 급박하게 총알처럼 다가오는 말세를 마지막 남겨진 날들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종과 같은 태도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이 순종의 여정을 순탄하게 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쓰임받은 이름 없는 이 한 종. 이 한 종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대 가운데 여호와께서 마음껏 들어쓰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형통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지게 할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은 멈추지 않고 일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멈추지 않고 일하는 길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주저앉거나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에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베나니 마을의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그때가 아니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할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나를 보내셔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천하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우리가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던 주의 말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인본주의적으로는 얼마나 머물러야 될 것이 당연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가 생각해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종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구속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세월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충성된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크신 일들을 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름도 없었지만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영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쫓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크신 일들이 날마다 드러나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게 완결되지 않는 사도행전 그 29장을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자신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것 같은 그럴듯한 핑계에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뒤로 미루고 미루지만 오늘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월을 아끼며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멋지신 일들을 남김없이 사용할 통로로 우리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특별히 청년세대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참 순종이 안 되고 있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셨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계보가 번성하며 거룩한 생명이 더욱더 퍼져나가게 되고 또한 동성애 등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어둠의 권세가 파쇄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순종의 때를 놓치지 않은 이 종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 정말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되며 민족의 비전이 한 걸음 더 빨리 성취되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게 있는 통로로 삼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들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충성되고 믿을만한 종을 받은 그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한 자에게 금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수많은 복을 주셨고 며느리의 복도 주셨지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의 축복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얻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전민족 일터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일터 예배자들이 공동체를 찾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동역자를 찾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